2023년 6월 4일 전환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에게서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의 믿음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어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켜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들은 선물처럼 주신 시간을 올곧게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창조 세계의 지킴이로 부르셨사오니 서로의 욕심을 억누르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급속하게 진행되는 지구온난화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류가 지혜를 모아 자연과 공존하는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다음 주는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지 3년이 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내주신 소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또 깨달아서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소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6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에게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봄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시장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요. 11조헌금 송정윤 청년, 김장로님, 또 김봉석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강성금 강윤자 권사님 드리셨고요. 또 이정인 권사님 가정에서 또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한상철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고, 오영은 집사님 성기헌금, 건축헌금, 또 1,000번지헌금 드리셨습니다. 다음 주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6월 둘째 주일이 창립 기념 주일인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사실 이렇게까지 운동하기 참 신기하고도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 다시 한번 소명을 되새기는 다음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나의 인생도 나의 삶의 결과물도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으로 얻은 것이 아니오니 이 사실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송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굽이치는 파도가 다가올 때가 있으며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뜻밖의 일들을 우리는 겪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무엇보다 이 일의 원유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마침내 나타나실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금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여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미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아들을 붙잡아.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뭔가 잘 안 풀릴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는 참 뜻밖의 일들이 뻥뻥 터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이유는 우리 인생에서 이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이라 솔직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뻥뻥 터진다면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찌 보면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인생에서 이런 뜻하지 않은 재난, 환란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솔직한 마음 때문일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이 부산의 돌려차기남 사건이 있죠. 갑자기 남자가 여성의 뒤통수를 돌려차기로 가격해서 기절시키는 사건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생뚱맞게 누군가에게 돌려차기를 맞을 거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최근에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 여성이 그냥 클럽에 놀러 갔다가 그 상대방 남성이 펜타닌이라고 하는 그 마약을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독성이 강하대요. 헤로인의 10배라고 하던가 20배라고 하던가 그 냄새만 맡아도 기절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자, 내 삶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마약을 건넬 거라는 상상을 하며 조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를 참 많이 겪습니다. 내가 내 잘못과 내 실수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생긴다면 그래도 납득하고 받아들이겠지만 정말로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생뚱맞은 사건이 날벼락처럼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참 힘들어집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뭐가 잘 안 풀리지? 내 인생에서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런 생뚱맞은 일을 당합니다. 갑자기 다윗이 다스리던 때 아마도 다윗이 재임하고 초창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창기에 갑자기 3년 연속 기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해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두 번째 해에는 뭐 좀 이상한데? 세 번째 해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윗이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대답에는 다윗과 전혀 상관없는 두 집단,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이유는 그가 표퓰리스트의 대표적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우리가 이제 지금 새벽에 여호수아 강해를 하면서 살펴보았지만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고 가나안 원주민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워낙 강력하니까 가장 먼저 재빠르게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편입되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이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에 처음부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너희 지도자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속아서 저 땅 계약한 거 아니냐. 저 땅 계약 안 했으면 저들 것까지도 우리 몫이 되었을 텐데 너희들이 잘못된 계약을 함으로써 우리의 몫으로 돌아올 땅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속 좁은 원한을 갖고 있었어요. 왜 속이 좁았냐면 그들이 점령할 땅이 얼마나 많았으며 또 점령하지 못한 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인간의 심리가 참 고약한 게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게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의 땅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호시탐탐 그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욕망을 사울 왕이 알고 그것을 실현시켜 준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언약 따위엔 관심이 없고 백성들의 욕망을 만족시킴으로써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인들의 행태에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울 왕의 잘못으로 인해 지금 다윗의 시대에 기근이 든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가 저지른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나의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회개하고 잘못을 수정하겠지만 내 이전 뭐 하다못해 정권도 아니에요. 이전 사람의 그 잘못 때문에 지금에 와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일들을 참 인생에서 많이 겪습니다. 요즘에야 그런 일들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이런 경우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도 모르게 빚을 져놨던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일단 다 끝나고 나서 얼마 뒤인가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나에게 빚 독촉장이 달라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고. 나는 몰랐는데 유산 상속할 때. 요즘엔 다 이렇게 그런 일 없도록 유산 상속하기 전에 다 재산 내역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예전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생뚱맞게 아버지의 빚을 자식이 져야 되고 또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가 애꿎은 피해를 입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요즘이라고 없겠습니까? 내가 저지르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자기 나에게 되돌아와서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자꾸만 안 풀리고 뭔가 문제가 생길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당한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기서는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윗의 때 이런 일을 일으키신 것이죠.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 꾀 아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시고자 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얼마나 사무쳤는지 이 본문에 보니까 자기들의 마을에서 그의 자손을 7을 매달겠다는 게 아니라 사울의 고장 기브아에서 매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저지른 짓을 똑바로 봐라. 너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죽었으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보복하겠다. 원한을 갚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원한이 정당하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의 아들 둘과 손자 5이 목매어 달아 죽게 되지요.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관점을 봐야 됩니다. 자, 다윗이 지금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했죠. 또 다른 황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죽은 사울 왕의 아들과 손자들이에요.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었어요. 나의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자, 물론 왕가니까 왕가는 아무래도 그런 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러면 가장 원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멀쩡하게 자식 키우다가 자식이 죽임당한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그의 이름이 리스바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은 나무에 매달아 달인 시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본보기로서 매달은 시체는 그날 저녁에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방인의 왕들과 승리했을 때도 그들을 목매는 다음에 그날 저녁에 내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만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규율이었어요. 우리가 시체까지는 모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부관 참시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야만인들이 하는 짓이고 우리는 그래도 사형당한 자들의 마지막 인권은 존중해주겠다.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시체를 내리지 않습니다. 매달아 놔요. 그리고 하다못해 그러면 이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 사람들이라도 그 시체를 내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아야의 딸 리스바의 나이가 적은 나이겠습니까? 장성한 아들,
몇십 년 동안 키워온 내 아들 둘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잘못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죽었어요. 그 원통하고 분하고 답답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이게 딜레마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아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들의 원한을 풀어줌으로써 아야의 딸 리스바의 또 다른 원한이 생긴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하건대 이 기브아 사람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이 이 리스바의 원통함이 생기는 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택하셨을 것이라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지만, 이런 말이 이 자녀 둘을 잃은 어머니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남편 잘못 만나서 애가 죽은겨. 우유, 남편이 저지른 똥을 네가 치워야지. 그게 자식의 의무지. 그딴 말들이 그녀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으며 그것이 무슨 해답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의 이 여자는 지금 날벼락 같은 일을 맞은 거예요. 날벼락 같은 일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통함과 이 리스바의 원통함까지 모두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기근을 멈추게 하시죠.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이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세 가지 원한이 있죠. 기브온 주민들의 마음, 사울의 첩 리스바의 마음, 그리고 사울을 따르던 자들의 마음까지입니다. 자, 사울 왕이 죽었죠. 그런데 그의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체를 밤에 탈취해가지고 자신들의 땅에 묻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윗이 어떻게 보면 재임했을 때 초창기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다 모든 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사울 왕과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 세 아들이 전쟁에서 죽은 것은 그래도 사울 왕을 흠모하고 있던 백성들에게는 상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나한테는 왼수 같은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자식이 있고 그에게도 가족이 있고 그에게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그 원한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야만 비로소 그 땅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물론 모두를 만족시키는 절대적인 방법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 번에 쾌도난마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사실상 거의 없지요. 이런 걸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하죠. 자,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를 점령할 때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하도 복잡하니까 그냥 칼로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쾌도난마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죠. 잘 드는 칼로 마구 헝클어진 삼가닥을 자른다는 뜻으로 어지럽게 뒤엉킨 사물을 강력한 힘으로 명쾌하게 처리함을 이끄는 말이 쾌도난마입니다. 아까 말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알렉산더가 쾌도난마식으로 푹 칼로 찔러서 없애버린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이런 쾌도난마식 해법이 과연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볼까요? 최근에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벌이면서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다급해져서 어디에다 SOS를 쳤냐? 한국에 SOS를 쳤어요. 한국, 너희가 세계 최강의 반도체 생산 업체이니 너희의 반도체를 우리에게 수출해줘. 그럼 미국이 아무리 수출 금지를 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 입장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들어서 대중국 무역 수지가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무역량이 미국보다 중국 물량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마침 먼저 중국에서 손을 뻗으니까 너무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뎁습 잡자니 미국의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 편 들면은 이거는 우리 무역 제재가 소용이 없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걸 택해야 됩니까? 이런 단 한 가지 상황, 반도체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상황에서도 뭔가 명쾌한 해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네 삶에서 어떻겠습니까? 내 삶에서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어날 때 그 원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너무나 다양해요. 내가 사는 아파트가 갑자기 값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올 한 3월, 4월쯤에 천안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내린 아파트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뜬 거예요. 어떤 아파트가 8억이 떨어졌습니다. 8억이. 1년 사이에 8억이 떨어진 아파트가 있어요. 자, 그걸 보면 이 주민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그분이 값을 내린 겁니까? 혹은 값이 올라갈 때 그분 덕분에 올라왔습니까? 단 한 가지 부동산이라는 사례도 수많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작용된다면 우리네 인생에서 벌어진 일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일이 자꾸만 안 풀리는 것은 내 잘못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씩 자녀들 중에 그런 분들 꽤 있어요. 부모가 저질러온 똥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부모가 저질러온 잘못을 자기가 평생에 걸쳐서 그것 뒷바라지하고 처리하느라 바쁜 사람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비록 이 일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 이 일에 답을 얻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선천성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내가 눈이 안 보이게 태어난 것은 우리 엄마가 분명히 나를 임신했을 때 뭔가 영양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겠지?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눈을 안 보게 태어나는 것은 내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어떤 죄 때문이 아닐까? 그런 원망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참 이게 부모가 그런 삶을 택한 것이 나와는 사실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얼마 전에 연예인 이서신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집안에 불이 켜있는 꼴을 못 본대요. 불을 다 끄고 다닌다는 거예요. 불은 항상 최소한으로. 왜 그러냐?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어요. 전기 낭비한 이런 꼴을 못 보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분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은행장 출신입니다. 대단히 부잣집 아들인데도 자식들이 그런 걸 한 꼴을 못 보고 산 거예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근데 자기도 나이 먹어보니까 똑같이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얽히고 설킨 게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이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부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건 부모의 죄 때문이야? 혹은 저 인간이 무언가 갖고 있는 선천적인 죄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왜 사울 왕의 때가 아니라 다윗의 때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 또 다른 피해자인 리스바라고 하는 또 다른 피해자를 낳게 된 것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통하여 무언가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추정컨대 주님께서는 그 약한 자들의 원통함을 잊지 않으시고 풀어주시기 위함이라고 짐작할 뿐이죠. 시편 10편 14절 말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자, 고아와 같은 기본 주민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리스바의 원통함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리스바의 원통함까지도 아시고 그의 자녀의 시체까지 다 온전히 장사를 치러준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우리는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원인을 근본부터 파악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우리가 평탄한 길을 살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나의 계획과 생각대로 쑥쑥쑥 진행되면 좋겠지만 정말로 뜻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주님의 뜻을 묻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 이 방송 끊기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이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아마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예배가 중간에 이제 영상의 노이즈가 발생하면 저는 처음부터 그걸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걸 다시 해요. 예를 들어 주일 예배, 지금도 항상 제가 두려운 게, 지금 이 녹화가 잘못되면 저는 40분에서 50분을 다시 처음부터 녹화해야 됩니다. 정말 진 빠집니다. 정말 진이 빠져요. 이렇게 진 빠진 일 하고 나면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주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냥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냥 일어났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인생에서 참 많이 일어나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요. 갑자기 길 가다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누군가가 던진 짱돌에 맞아가지고 머리에 피를 흘리는 경우 있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그런 일들 숱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사실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에는 별 뜻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깨달을 수도 있지만 못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답을 구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날에 그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이 원인을 규명해 주세요라고 하는 원인 규명의 자세가 아니라, 주님,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을 터이니 그 뜻을 깨달을 때까지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라는 자세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만 우리는 믿음의 시험에 들지 않고 마침내 주님을 배우는 그날에 그 모든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그때는 눈에서 마치 완벽한 거울을 보듯이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분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답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인생이 안 풀릴 때 주님께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당장의 대답이 구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나타나는 날, 승리의 날, 회복의 날, 기쁨의 날, 그리고 깨달음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앞으로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네 인생이 순풍의 돛담배처럼 쑥쑥 진행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참 없습니다. 갑작스레 아프기도 하고 갑작스레 넘어지기도 하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 사람의 일 때문에 피를 철철 흘리며 상처 입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힘 밖에서 일어나는, 내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참 마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볼 수 없겠지만 분명히 내 인생 전체를 되돌아봤을 때 이러한 켜켜이 싸우는 사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음을 깨닫고 그 신비와 비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을 배울 그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문이 풀리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어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파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뭔가 일이 안 풀릴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대답을 구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다 알 수 없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실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렇게 대답을 찾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날까지 인생의 해답을 찾으며 살아가야 하지만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